예, 오늘 4장 8절부터 좀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 이하의 내용은 어제 내용과 연결되어 있죠.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시고 또 우리는 그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내가 나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보배 대신 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죠.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8절에 8절 9절 한번 같이 먼저 읽고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헛구러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바울은 복음 전도자의 삶이 마치 사방이 꽉 막힌 그런 막힌 듯한 그런 무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8절에 사방으로 죄어들고 죄어들지만 움츠러들지 않는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중요한 것은 사방에서 뭔가 공격을 당하는 것 같은, 또 꽉 막힌 것 같은, 뭐 다른 표현은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 뭐 어떻게 보면 길을 알 수 없는 것 같은 고통, 답답함. 그 이유는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박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길바닥에 내팽개쳐지고 내동댕이 쳐지는 상황, 거꾸로뜨림이라고 그러죠. 억지로 강제로 힘으로 눌러버리는 상황이죠. 이런 삶의 연속이었다. 그게 이유가 딱 하나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런 핍박이나 어려움을 겪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겪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도 이 복음을 우리 삶에 또 우리가 중요하게 내세우면 사실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잘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 후원하고 있는 우리 백강순 선교사님도 그런 일을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지 2년이 넘었잖아요. 소식 전하기도 어렵고 그만큼 복음 전하는 삶, 또 국가를 넘어서 또 나라를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 정점에 다다르는 순간에는요 반드시 거기는 핍박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경험해보지 못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복음 때문에 답답함을 겪고 복음 때문에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바울에게는 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는 뭡니까?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면 어때요? 낙심하기가 쉽죠. 우리의 마음이 꺾이는 것은요,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다 보면 우리 마음에 이거 내가 왜 하지? 라는 질문이 나와요. 저도 마을 활동 하다 보면 이 마을 사람들하고 또 제가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제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다른 어떤 이유가 없죠.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그들하고 내 삶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어떤 그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면 그냥 괜히 텐션이 그 명예욕 있는 사람, 물질욕 있는 사람들 막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좀 이러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만두고 싶다라는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고민이 들죠.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내가 안 하면 되잖아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다. 자, 9절에 보시면요. 박해를 실려 당했죠. 뭐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뭐 수많은 그 에베소에서 막그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고, 빌립보에서 매를 맞기도 했고, 뭐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낙심하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앞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를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바울이 겪는 고난과 이 생명의 위협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새기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새기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몸을 내가 등에 메고 다니는 것, 짊어지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시체를 내가 등에 메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근데 그게 누구의 죽음입니까? 예수의 죽음을.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매일 죽을 고비를 넘길 때 바로 예수가 하셨던 것처럼 그의 고난과 그의 핍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죽으심으로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첫 시작점이 된 것처럼 바울 또한 예수를 여기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는 말은 우리가 똑같이 예수가 하신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여기 보면 10절에 하면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 몸에 새기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11절에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살아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에 내어 맡긴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자, 그래서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죠. 예수의 흔적이 자기 몸에 나타나는 것.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의 삶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작동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 작용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이 고난을 당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영생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영적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작용하고 예수가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 작용합니다. 왜? 이 고난이 있어야 반드시 생명의 잉태가 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다가옵니다. 생명의 잉태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수고와 고난이 있다. 고난이 없으면 생명의 잉태도 없다.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생명이 잉태된다는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 전도에는 반드시 바울의 수고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변화된다는 것은요, 누군가의 수고와 애씀이 필요합니다. 마치 아이를 키우는 것 같죠. 한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산모가 해야 됩니까? 우리 수빈이가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데, 그쵸? 그 10개월 동안 자기 몸이 아니에요. 먹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한합니다. 그런데 왜 아이를 그렇게 위해서 한 엄마가 또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시간과 그 기간이 없으면 아이가 건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그 아이에 의해서 제한당하는 거죠. 기쁨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한 영혼이 태어나고 잉태되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어때요? 거기에 수고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잉태가 될 수 있을까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 없겠죠.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도 보겠습니다. 13, 14절 시작.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시편 116편인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116편 맞죠? 115편이군요. 115편 1절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이걸 인용구로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도 14절 하반절에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바울은 이 시편 115편의 말씀을 인용해서요, 자신이 고난 중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내가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확고하지 않으면 이 말을 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요, 우리 내면 안에 이 복음이 확고하게 됐을 때 가능합니다. 확고하지 않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겠죠. 그래서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14절에 보시면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부활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는 그 부활의 믿음이 그들에게 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워준다는 표현이 조금 독특하죠. 그럼 세워준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세우고 싶다. 그러니까 소개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은 그 기쁨이 있었죠.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다. 근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누군가를 옆에 세워줘요.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소개되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세운다는 것이 뭐냐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소개되는 그 영광을 기대하는 거죠. 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전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런 감격스러운 순간을 바울은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을 함께 견딘 성도들과의 영광스러운 재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워진다는 말 속에는 나중에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될까? 나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다시 여러분과 만나게 될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과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난을 함께 견뎌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같이 모여 서 있는 그림, 이게 함께 서 있다, 이런 표현인 거죠. 이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했던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좀 오해가 되는 사람이 있겠죠. 다 너를 위한 이야기야,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의 진정성은요, 그냥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좀 주로 나르시시스트들이 하는 말이죠. 다 너를 위한 이야기야.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면서 당신을 위한 말이야라고 하는 그런 말하고 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바울은 진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삶으로 자기 자신의 말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연민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면 과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고난을 견디는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요,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교회 안에 더 넘치게 되는 것. 이게 뭐예요?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사역의 모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울을 통해서 교회와 세상 안에 울려 퍼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또 견뎌질수록 그 은혜가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깨달아지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나올 것을 바울은 기대했습니다. 바울이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마지막 결론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바울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알았어요. 부활의 실체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그는 만났죠.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속에 사역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더 많은 영혼들이 맺혀지는구나.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고니온이라든가 루스드라나 이런 지역에 갔을 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 어때요? 박해를 받는 순간에는 뭐 박해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지만 박해의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믿는 자들이 생기죠. 그리고 거기에 디모데 같은 사람, 신실한 사람들이 막 열매로 막 맺히는 것들, 그런 경험합니다. 뭐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박해를 피해서 도망치듯이 고린도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죠.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이가 거기에서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계속 보면 볼수록 복음에는 이런 핍박이나 바울로서는 고통이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열매가 맺혀가는 것을 바울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내가 내 육체로는 고통과 수많은 압박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복음을 전해지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촉매제 같은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거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졌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져야 될 짐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 주는 계속 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바레와
프로티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혼자 지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게 바레라고 했습니다. 감당해야 될 짐이 프로티온이라고 했죠. 자기가 마땅히. 바울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짐만 진 게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짐도 늘 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바레가 그에게는 늘 있었죠.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짐을 질 때마다 그도 버거웠겠죠.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가 소망했던 것은 그 바레를 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될 것들을 소망하면서 그걸 찾던 거죠.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 그게 공동체에 많다면 어떨까요? 엄청난 축복이겠죠. 우리가 그것을 소망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져야 될 짐을 회피하지 않고 내가 조금이라도 질 수 있으면 그 힘을 키워서 나의 옆에 있는 지체와 사람들의 발해를 저가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